대전이 참 좋은 이유는 곳곳에 공원이 많고 이 조금만 나가면 자연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갑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곤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나무와 또 풀과 각종 곤충이 가득한 자연에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번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으면 똑같은 건물과 비슷비슷한 물건 속에 있게 되죠. 그러나 자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고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수억의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리며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인 것이죠.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런 다양함 때문이고 각각이 그 자체에 있는 그대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그 다양함 속에 있는 그저 한 존재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목에 이끌려 한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인데 독일의 철학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1차원적인 인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이 어려워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은 이 제목만은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원적 인간이라는 말처럼 이 경쟁으로 치열해진 이 세상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직선 위에 줄을 세우고 등급과 서열을 매기는 1차원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우고 어디에 있는가로 서로를 평가하고 대우한다는 것이죠.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줄을 세워 평가하고 1등급 대학, 2등급 대학, 그리고 1등급 직장, 2등급 직장으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줄 세우기, 비교 우위적인 1차원적 세상은 사람을 1차원적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직선 위에서 내 앞에, 내 뒤에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1차원적인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1차원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두드러지는데 앞선이에 대한 열등감이 그리고 뒷선이에 대한 우월감이 과잉되는, 과도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차원에는 내 앞과 뒤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1차원이 되어가고 있고 1차원적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1차원이 아닌 3차원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3차원이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똑같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존재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뒤 순서가 없고 그 나름의 자리가 있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게 되면 이를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함이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그 나름의 빛깔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풀벌레는 풀벌레대로 그 자리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름의 가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앞뒤 서열이 있지 않고 위아래 등급이 있지 않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름을,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획일적인 1차원이 아닌 다양함이 있는 3차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1차원적 존재가 아닌 3차원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선 위에서 앞에 있다라고 우쭐거리고
뒤에 있다고 주눅드는 1차원적으로 살도록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3차원이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수억의 다양한 자리 가운데서 그 자체로 자기 자리 가운데서 비교되지 않는 고유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3차원은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그마다 고유한 자리에서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이죠. 앞서고 뒤서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은 점점 1차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 속아 한 줄기에서 앞과 뒤가 있는 세상이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차원적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죠. 유치원에서부터 한 줄을 세우고 어디쯤 있는지로 서로를 평가하고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있죠.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등급에 매겨지는 경험을 겪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와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을 1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곳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수억의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가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겨지는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세상에 줄 세우기로 받았던 감투와 훈장을 다 떼어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경험을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뒤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하고 가치롭다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각각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좀 질서 없게 살았죠. 첫째에 비해서 둘째는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책감을 안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에게 너 왜 이렇게 사냐? 너의 형 반만이라도 따라해 라고 면박을 주고 혼낼 만도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으셨고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죠.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 못났거나 열등한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뒤떨어지고 문제가 많은 동생에게 아버지가 이토록 잘해주는 것을 보고 기분이 첫째 아들이 상했던 거죠. 동생보다 아버지에게 훨씬 잘하고 있고 동생보다 뭐든지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은 채 뒤떨어진 동생에게 이런 것을 주냐라고 아버지에게 따졌던 거죠.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닌 거냐. 얘야, 동생과 비교해서 너가 잘하고 앞서 있기에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로서 내게 소중하고 너는 내 아들이기에 너를 사랑한단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로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로서 사랑하셨습니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기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자리에 있는 그 아들 그 자체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저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간호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첫째 아이를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죠.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그 아이 자체로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고 학교를 가고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자 저도 모르게 자꾸 아이를 1차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남들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로 아이를 보는 유혹을 받게 된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아이를 칭찬하고 아쉬워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와 세상에서 1차원의 줄세우기에 시달리고 상처받은 아이가 집에서마저 또 부모로부터 1차원적 시각으로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는 자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끝없이 지지해주는 이들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줄세우기로 평가하고 대우할지는 몰라도 집은 줄세우기의 1차원을 벗어나서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3차원의 공간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1차원의 세상에서 상처받고 시달린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간,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3차원의 공간으로 데려가는 자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르고 그 다름 때문에 가치롭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 그 자리로 존귀한 3차원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요리조리 다르고 요렇콤 저렇콤 다 다릅니다. 아이스크림 중에서 스크루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 선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게 생겼네, 롯땡 스크루바,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맛이 좋은 얼음 꽈배기, 롯땡 스크루바. 들어보셨죠? 이상하게 생기고 비비 꼬이고 들쑥날쑥한데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고 희한한데 특별하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이상하게 생겼고 비비 꼬이고 들쑥날쑥한데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름의 맛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마다 있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있고 없음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 선택으로 어떤 것을 얻기도 하고 어떤 것을 잃기도 하죠. 그 얻은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이만의 독특한 것이 됩니다. 또 잃은 것도 그 아이만의 독특한 것이 되죠. 얻음과 잃음은 날실과 결실이 되어 엮이면서 3차원의 공간에서 그 아이만의 고유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3차원의 공간에서 그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처럼 1차원의 선의에서 우열을 가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보는 자가 아닌 것이죠.
아이들은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1차원의 시선이 아닌 3차원의 무한한 공간에서 그들만의 고유하고 존귀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구원은 1차원으로 왜곡된 세상이 3차원의 다채로운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은 각기 다른 존재들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서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집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우리 아이들이 1차원이 되라는 그 사단의 거짓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집인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이 힘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이죠. 부모는 아이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영혼의 편이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로 시달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부모는 힘들지, 그러나 괜찮아. 엄마 아빠는 영원한 네 편이야.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영원한 편이 바로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로 이러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드라마가 매우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시달린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1차원에 가두고 앞뒤로 평가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그 어느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편견과 그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감사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원래 편이 그런 것이죠. 조건을 보고 비교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기에 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편이 되어 주십시다. 세상의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응원하는 편이 되어 주십시다. 그리고 1차원의 시선에서 시달린 아이들에게 3차원의 공간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시달리고 상처받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잔치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